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이 사도신경 두 번째 이 강의를 저희가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두 번째 강의로서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나가 누구인지, 누구의 고백인지 이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사도신경의 첫 마디가 나는으로 시작해서 믿습니다로 끝나는데 이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이 나는 누구일까? 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그 주체가 어, 진정한 주체와 의미 공동체적인 고백으로서의 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의 나는 어떤 개인의 그런 욕망이나 바램을 고백을 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이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나는 어떤 우리가 개인적인 기복적인 그런 신앙과도 분명히 구별되는 고백이다라고 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거나 뭐 세상에서 성공을 하거나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을 믿는다라는 식의 이런 고백들은 개인의 어떤 막연한 바램일 뿐이지 사도신경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사도신경은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과 사도들이 믿고 증언해온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나도 동일하게 믿는다라는 이런 선언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고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하나이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이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는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존재의 신비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기에 계시가 되어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상상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자신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셨어요. 특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사도들이 전해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아보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어떻게 가능할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세상적인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요 죄사, 몸의 부활, 영생의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죠. 이 근원적 한계인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도신경이 드러내고 있고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유익이 있게 될까요? 자,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생아 비유를 했었어요. 자, 이 신생아가 부모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출생을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믿었던 그 사도들이 전해준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면서 이제 신앙을 시작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 스스로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기보다 신비로운 이 고백을 우리가 지속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충족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비를 점차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반석에 서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영혼은 확신을 얻고 올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고요. 그러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만 우리의 삶이 진전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배웠던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제 3장 사도신경 세 번째 강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이해들이 꼭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많은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공통 변수이자 변할 수 없는 진실 하나를 압축을 한다면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는데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까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 이 세 가지 차원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고백을 하죠. 자, 첫 번째로요.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인류와 친밀하고 유기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참된 보호자라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고유한 어떤 주권적인 능력을 발휘를 하셔서 피조물의 운명을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 셋째로요. 천지의 창조주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 그리고 인간 생명의 궁극적인 기원이 되시고 이를 아름답게 보존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까요? 아버지라는 어떤 관계적인 호칭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라는 관계적 호칭으로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기 설명드린 요 용어들은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어, 하나님을 인간과 비슷한 존재로 여길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예요. 이제 먼저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아들을 낳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대 신화에서 신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처럼 어떤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아들을 낳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또 다른 오해는 뭐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만 하고 어머니라고는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면 성별이 있는 어떤 남성으로 또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대할 때 주로 이제 아버지 위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고집센
뭐 가부장적인 그런 분으로 여기고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겪었던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결핍과 상처가 있을 때 혹은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기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를 잘 몰라서 생긴 오해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참된 진실은 뭘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본래부터 참 아버지로 존재를 하셨다.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 참된 아버지로 존재를 하시고 그렇게 모든 선하고 온전한 그 돌보심의 기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사도신경이 말하는 아버지 되심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생명의 시작과 또 사랑을 보장하시고요. 전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인격적인 그런 언약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에 따라서 보면 사도신경이 말하는 그 아버지의 역할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를 하시고요. 그 선하심의 보호중이 되신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도 세상에 출생하게 되었죠. 이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데에서 더 발전을 해서 아버지로 이제 고백을 했어요. 하게 됐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신학적 어떤 의미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우리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창조주로서의 이 아버지 되심은 생명의 시작과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시작과 사랑을 담고 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 자, 구약 성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경우는 거의 드물었어요. 왜냐?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들의 어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서에서의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맥을 같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구약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다라면, 자, 우리를 창조하고 생명의 시작하시고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는 백성이다라고 했었지만,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이 된 선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선포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자녀로 변화되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계시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칼빈은 첫 창조로부터 인간의 그 창조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그 창조 기사를 해석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사랑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먼저 우주에 마련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직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위에 두셨더라면, 그리고 빛이 있기 전에 그에게 생명을 주셨더라면, 그것은 아담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 처사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도록 하셨고, 땅과 물과 공중의 온갖 생물들로 가득 채우셨고, 풍성한 실과들을 나게 하셔서 식물로 삼기에 충족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베풀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그 한 가족의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사 우리를 향하신 그의 놀라운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칼빈의 이런 해석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서 그 신앙의 중심을 발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버지의 역할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렇게 내버려 두시거나 잠시 세상에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영생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그 결과로 아버지답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을 실현을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서 영생과 구원, 이 신앙의
중심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역할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에 어, 대한 해석을 했는데요. 자,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창조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한다. 그렇다면, 아버지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속하며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할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루터의 이런 설명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다른 짐승들하고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죽음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아버지 앞에 살게 된다. 아버지께 귀속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계속 쭉 봐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이들은 인간의 그 이성이나 추론이나 사회적인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성별을 아버지로서의 남성이냐 어머니로서의 여성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봐요. 하지만 이런 성별들을 따지기보다 중요한 것은 성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그렇게 소개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미 구약 이사야 6장 15절에서 16절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 자비함 가운데 공의로우신 분으로 어떤 간곡한 자비와 또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은 더 가깝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이 중보하신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알리시고자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알게 되었어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떤 관계의 개념을 표현을 하죠. 자, 보세요. 아버지는 이 아들, 자녀를 필요로 해요. 아버지가 아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내가 없더라도요,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로서의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죠. 이렇듯이 아버지란 단어는 그 단어의 성립 요건에 자녀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소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제자들에게 선언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을 아버지와 아들됨의 그 독특한 관계 안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중에 어, 제자들에게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부르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아버지로서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모든 전권을 이 기도를 통해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아버지이심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죽음이 극복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게 됐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죽음이 극복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아보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충분히 알아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삶은 왜곡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의 뼈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가정의 뼈대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거기에서 보면 이 아버지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역할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가 되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바른 역할인지 몰라요. 그냥 그저 아버지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 시대의 가정의 아버지를 보고 배울 뿐이죠. 또한 어떤 아버지의 고유한 그 역할보다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친구들이나 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대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아버지는 자녀들을 잘 돌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할 때도 많죠.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도 있지만 자녀들이 가진 문제들이나 겪게 될 그 운명 앞에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자녀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대하는 걸 힘들어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아버지가 자신의 행복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살이에 겪게 되는 인생의 불안이나 다가올 운명에 대한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할까요? 또 이런 문제가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건 영원 전부터 아버지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아들과 딸로 살아가도록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은 참되고 본래적인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볼 때 가정에서 아버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누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자녀들에게 또는 일방적인 아버지의 주장을 한다거나 하기보다 거기에서 벗어나 자녀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헤아리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서 참된 그 아버지 사랑으로 대물림을 하게 될 거예요. 또 자녀들도요, 그 아버지의 역할을 알아볼 때 아버지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부족함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아버지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 아버지의 부족함을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족함을 채운다. 이렇게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아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대했던 어떤 집착이나 실망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또 결혼을 해서 자신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을 향한 자신의 그 부족함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바로 예배를 할 때만이 우리의 정체성은 깨어진 백성에서 존귀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상의 불완전한 깨어진 가족의 결핍은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참된 능력을 삶으로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